하늘이 있고 땅이 있듯이 영의 세계가 있고요.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과 육의 세계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죠. 어떤 세계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따르느냐, 육체를 따르느냐, 하늘을 추구하느냐, 땅을 추구하느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느냐, 잠시뿐인 것에 목을 맬 것인가, 영원한 것에 추구할 것인가, 이것이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의 지배를 받고 육신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은 영입니다. 영으로야 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으로야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11조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11조 설교를 돈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육의 개념으로 판단한다면 아무리 영의 세계를 이야기한데도 그 사람은 육의 것으로 결국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을 따르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을 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 육체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할 때가 있고요. 육신, 이것은 오늘 말씀은 세속적인 지향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하고 또한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단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세상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을 바로 육의 생각이다, 육의 일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을 따른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죠.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면 먼 것을 볼 줄 아는 것이죠. 손해를 보아도 참을 줄 아는 것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신자는 고수죠. 하수들은 자기의 말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상대방 말을 잡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멀리 있는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이게 혈안이 되면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매달리다가 결국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의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망하는 길과 이 살아가는 길, 살 수 있는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물론 영적인 감각이 없었지만 이제 영의 눈이 열리면, 그렇죠? 그리고 영의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육신을 따른다, 그렇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고 영을 따른다는 공통점은 뭐냐면 핵심은 생각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의 출발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한참 전에 이미 위대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위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인 것이죠.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합니다. 삶의 차이는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당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현재의 이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일생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생은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종종 한국 교회는 은혜를 받는다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물론 하나님의 그 광범위한 역사에 수많은 은혜가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한다 하면 지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착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여러분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다 쓰느냐가 여러분의 생각인 것이죠.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광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보 3장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땅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땅의 일이라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온전히 땅의 것에 대해만 집착을 하는 거죠. 거기에 시간을 쏟고 돈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해야지만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에 혼을 쏙 빼놓고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저질스러운 사람, 이 거리에 있는 이렇게 난잡하게 사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에 말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소위 지성인들도, 소위 도덕주의자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 그것은 저질스러운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주의자들, 고상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죠.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고상한 것 같죠?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육신의 일이 되는 것이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육신의 일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육신을 추구하는 것이죠. 소위 술주정뱅이들과 고상한 사람의 차이,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주정뱅이나 고성한 사람이나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성경이 생각하는 육신의 일과 다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의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보통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종교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것도요, 성령의 일에 반감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뭡니까? 가장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하는 일을 핍박을 했어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이 성령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죠?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기본적인 것도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승진도 생각하고 출세도 생각하고 취미생활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방향이 틀린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관심은 자신의 영혼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죠. 자기의 마음을 쏟는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물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자기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죄악됨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영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그렇죠. 그건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조용히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영혼을 점검하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죄악됨을 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울부짖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거는 자기의 영혼에 관심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뭡니까? 영혼의 일에 관심이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고, 나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사실 육신의 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쩔 때 하나님을 망각해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개 막 혼돈이 막 일어나요, 우리 안에.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이 막 혼돈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금방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교회에서의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 속에 깊게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영혼 속에 피와 살이 되어야지만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알맹이는 똑같은데요, 포장지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외형적인 그리스도인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해야지만이 행동과 의지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요즘에 어디에 생각을 많이 둡니까? 종종 어떤 사람은 돈 이렇게 돈에 관심 있는 분이 꽤 많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돈 사람이라 그러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핵심은 뭡니까? 생각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와요? 결과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니까 결과가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는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요. 종종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 생각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생각의 결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보세요. 육신의 행동이라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 보통 육신의 행동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가져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생각도 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사망과 생명이 결정이 되고요, 생각에서 평안과 생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소화도 안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좀 손해봐도 평안이 찾아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차워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죠.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평안이 찾아오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죠.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항상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항상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얘기하지 않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강을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을 평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보셨죠? 어려움이 없습니까? 힘든 점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평강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파도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평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뭐죠? 평강은 바로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도 없을 때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만들어내는 평강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죠?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프란시스 사퍼 박사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있죠. 뭐 뿔을 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와서 은밀하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안에 들어온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막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생각이 들어오면 분별하려고 그러면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세상의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생각 그냥 가만두면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자라서 사고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합니다. 생각을 가만두면 잡초처럼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잡초처럼 내 마음에 생각이 꽉 차면 어떻게 되죠?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이 그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빠졌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 사람 생각에 빠져 있어. 그러면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적인 일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어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작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탐욕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보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것을 선택해서 보고 듣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생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멀티미디어 시대가 영상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우리 감각을 갖고 영혼을 파고듭니다. 5초짜리 그 광고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에 우리 K-드라마라고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드라마는 굉장히 우리에게 거부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란시스 세퍼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방송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꼭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그 안에 영적인 역할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에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패가 뭐죠?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여자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리고 성령이 충만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발은 보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거꾸로 인해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남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순간 그 회로를 그러니까 시각적인 회로를 타고 생각으로 작동이 되고 결국 행동이 발생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보면 비전이 생깁니다. 근데 좋지 않은 것을 보면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메시지를 들으면 영혼이 따뜻해집니다.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나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인
종교적인 행태를 가지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영성, 그 내면의 영성을 가지고 그 인생을 바꿔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생각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정기적으로 정밀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은, 어떤 생각은 나도 모르게 악성 종양만과 아주 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때 보면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내 생각을 초점을 하나님께로 다시 옮겨야 되는 것이죠. 8절을 보시겠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거꾸로 해볼까요?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배제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죠? 자기중심적이죠. 우리는 다 원래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시험에 들죠. 이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시험 들어요.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넓게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들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서 멀리 보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은 다음에 수치를 당하고 자기 가문이 멸망할 거라면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아까 그랬죠?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를 즐겁게 할까? 나를 행복하게 할까? 만족할까?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나를 만족하려고 애를 써봐요. 만족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만족하고 만족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신자는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대상이 바뀌는 거죠. 돈을 벌어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심하게 아플 때 아주 누나한테, 신앙적으로 깊은 누나한테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성전을 관리 못했다고 아주 심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골로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기도 생활을 합니까? 왜 말씀 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땅의 것에 묶이려고 하는 성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으로 잡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하늘도 얻고 땅도 얻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해봐요. 땅도 잃고 하늘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까?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고 있습니까?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두 사람이 개를 각자 끌고 이 종합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가 돼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개들도 멍멍하면서 우리 주인이, 너 오늘 주인이 무슨 식사 줬어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 개들도 대화를 하는데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사람의 영을 불어넣어주면, 개에게 불어넣어주면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개에게 사람의 영을 불어넣어준다 하더라도 피조물의 영을 피조물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의 영을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떻게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을, 예수를 주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죠? 영입니다. 성령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고,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죠. 물론 다윗도 잠깐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었어요.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도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려고 하면 혹시 망하는 길일까 봐 하나님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양심을 흔들어서, 아니면 환경으로 고통을 주더라도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 길로 가면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하면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마땅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요? 성령이 이끌린 대로 살면 쉽습니다. 근데 성령이 이끌린 대로 살지 않으면 어렵지요. 그렇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쉽습니다. 우리가 기차가 레일을 가면 굉장히 쉽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분이 거기 간수가 너무 훌륭하니까 아무도 그동안 오지 않으니까 잠깐 집에 좀 갔다 오십시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그의 생각 속에서 집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감옥으로 왔습니다. 왜 오세요? 이상하게 내 생각 속에 집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왕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신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관심을 갖고 살까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날마다 영의 생각을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의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따르며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